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공동체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단과 건물은 갖추어졌지만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7장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성전 재건이라는 큰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신 뒤 그 건물을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 움직이게 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의 계보를 매우 길게 기록합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전통 제사장의 혈통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개인적인 열심이나 우연한 선택으로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포럭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절된 것처럼 보였던 제사장직과 말씀의 전통이 에스라를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스라를 혈통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학자였습니다. 예배의 전통과 말씀의 해석을 함께 붙들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러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라고 말합니다. 왕의 호의나 정치적 판단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율법을 가르칠 권한을 주었고 성전 운영과 예배에 필요한 은과 금, 각종 물자를 풍성히 지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첫째 달 초하루에 길을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합니다. 약 4달에 걸친 여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하지만 이 길은 결코 안전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길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예루살렘의 공동체도 완전히 정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의 사역과 신앙의 핵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으로 공동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사역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결단과 준비,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갖추어지고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현실과 부족한 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것이 정비되고 안전한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공동체와 쉽지 않은 여정, 그리고 무거운 책임이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담대함이 개인적인 자신감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를 두렵지 않게 했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이 바뀐 뒤에 쓰임 받으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준비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에스라처럼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공동체와 이 시대를 섬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도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